다음 주면은 이제 아천동교회 60주년 예배가 있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 정말 그야말로 감개무량합니다. 한 주 미리 이거 축하와 감사 인사드리는 게 좀 어색해서 그래도 막상 처음 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오늘 와서 특별히 어르신들 만나 뵈니까 건강하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 60년 긴 세월을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셨을 거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참 잘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셨던 거 하나님 아셔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잠시 동안만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긴 세월, 그 아픔도 그 어려움도 견뎌오셨던 그 충성스러운 그 믿음도 우리 주님 아시니까 주님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정확하게 2022년 4월 달에 여기 와서 선교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이 됐어요. 그때 전한 말씀이 두 가지였는데 저도 까먹고 여러분도 까먹고 우리는 자꾸 까먹으니까, 첫 번째는 건너가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파송해주는 교회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지만 하나님이 뜨신 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건너갈 수 있는, 중간에 요단강에 빠져 죽지 않고 끝까지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코로나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인도네시아 현장, 그래서 선교사를 보고 철수하라는 총회의 권고가 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수시로 누가 돌아가셨다, 어느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고 우리 동네에서도 누가 죽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역이 되게 하시고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사역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그 일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때 1년 반 만에 성전을 하나 건축하고 교회를 두 군데 협력해서 사역하고 기독교 유치원을 두 군데 지도하면서 협력해서 사역했던, 그것을 보고 하면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높아 보이지만 정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게 하셔서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오늘날 지금도 이 한국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살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 저는 정확하게는 3년 3개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초반에 거의 할 수 없었던 시간을 제외하면 한 2년 6개월 정도의 실질적인 사역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유치원 사역을 저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기억하시겠지만 유치원 사역은 복음 증거를 위한 도구로 인도네시아의 너무나 유용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의무교육이에요. 유치원 졸업 안 하면 초등학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 분명히 다녀야 되는데, 이 유치원이 기독교 유치원이면 종교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오면 그 부모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독교 유치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을 잘하면 그 동네 가운데 교회의 소문이 좋아지고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유치원이 없으면 아이들은 어느 유치원을 가냐? 이제 공립 유치원 아니면 이슬람 유치원을 갑니다. 이슬람 유치원은 특별히 또 무료이기도 하고 또 막대한 종교 자본으로 아주 시설이나 모든 것이 아주 비교할 수 없이 좋죠. 그런데 그런 공립 유치원이나 이슬람 유치원을 가면 이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부모가 내 아이를 아무리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도 그런 유치원, 그런 초등학교, 그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죠. 실제 통계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는데 출발점이 기독교 유치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그 동네 가운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기독교 유치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보고한 이후로 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 유치원 2군데를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주고 또 교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해주고 또 심지어 교회가 유치원에 아직 자립을 못했으니까 유치원 교사 사례비도 저희가 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통해서 또 영어 수업 가운데 특별히 성경 영어 신앙교육도 하고 성경교육도 시키고 음악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이 그중에 유치원 하나는 완전한 재정 자립을 이루었어요. 벌써 이루었어요. 이게 몇십 년을 해도 재정 자립 안 되는 유치원이 허다합니다. 기독교 유치원 가운데. 완전한 재정 자립을 이루었고 또 하나의 유치원은 저희도 계산기 두드려 보면 올해 자립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그러면 저희는 올해 2개의 유치원을 사역을 시작한 지 대략 2년 6개월 만에 2개의 유치원을 재정 자립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런가 본다 하시겠지만 혹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나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그게 2년 반 만에 이루어질 수 있냐? 평생 기독교 유치원 하나 붙잡고 씨름했는데 아직도 자립이 안 돼서 선교사가 빚져가면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많아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유치원에 문을 닫아야 되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 유치원 2군데 저희가 당장 철수를 해도 문 닫지 않습니다. 왜? 재정 자립을 이루었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3개, 처음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2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교회 하나 개척했어요. 그래서 3개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수지교회라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주로 제가 도움을 받는 교회입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야, 우리 목사님이 가서 교회 3개 목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거 어떻게 다 목회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고, 첫 번째 교회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인도네시아의 한 중견교회인데 상가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제가 주로 도움을 받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현지인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저에게 인도네시아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큰 도움이죠. 처음에 인도네시아가 어색하고 잘 못하는데 누가 설교시켜 줍니까? 근데 선교사가 인도네시아로 자꾸 해서 설교를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또 언어가 늘겠어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 성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도 인도네시아로 설교를 시켜주시니까 덕분에 이제 인도네시아도 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 또 모든 수련회 이런 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래서 그 교회에 인도네시아 교회에 제가 빨리 적응하고 인도네시아 교회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신 교회입니다. 저는 그럼 그 교회에서 뭘 했냐? 저희는 이제 그 교회 유치원 프로그램도 짜주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재정 자립을 시켰고 또 기독교 교육부서나 또 말씀으로 섬기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수지교회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이제 끄마뿌지한 교회입니다. 1년 만에 이 교회를 건축했어요. 놀라운 정말 저는 제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건축한다. 물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가능했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런데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에 어쨌든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다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교회가 이제 끄마뿌지한 교회입니다. 제가 건축했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뭐 주일학교든지 뭐 전도 프로그램이든지 유치원이든지 장년부 설교든지 많은 부분에서 거의 한 교회 사역의 한 80% 이상을 현지 사역자를 지도해 가면서 중심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끄마뿌지한 교회입니다. 두 가지 교회이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찔릉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수지교회와 제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할 때 현지인 가정 집에서 하고 있는데 뭐 한국 같은 집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집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의자도 놓고 또 노트북도 사고 여러 가지 기자재도 선교사니까 좀 도와줘서 구비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현지 사역자가 그 이슬람 마을에서 사역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격려하고 가서 설교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 찔링시 교회는 협력해서 개척해서 하는 교회. 이렇게 3개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교회와 2개의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이 뭐 말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독교 교육 사역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주일학교 정말 가서 주일학교 처음 해보니까 주일학교가 있는데 없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있기는 있어. 그렇지만 없어요. 뭐가 진행이 되지도 않고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이 또 아니고 그 주일학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나 뭐 어떤 그 정식적인 뭐 아무것도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 없냐 그러면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있지만 없는 주일학교.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주일학교를 체계적으로 정말 잘 세웠어요. 그 동네에서도 이제 인정받는 소문난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의 기독교 자녀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중에 이제 라이프 키즈라고 기독교 신앙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 아이들이 자기네 교회 이거 설명하면 긴데 어쨌든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 교회도 올 수 없어요. 주일날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주중에 이제 신앙 훈련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씩 참석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와서 신앙 훈련 받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걸 하고 왔어요. 떠나기 직전 그날 폭우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 아내하고 간식 준비하고 이제 주일학교 라이프 키즈 신앙 훈련 할 거라고 목요일 날 준비하고 막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 아내하고 아이고 오늘은 틀렸다. 오늘 아무도 안 오겠다. 그래도 혹시 몇 명 오면 야 오늘은 비가 너무 와서 애들도 안 오고 오늘은 못해 해서 간식 좀 주고 토닥거려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었는데요. 왜 비가 오면 애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인도네시아는 비가 오면 배수 시설이 안 좋아서 길이 막 잠기고 올 수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침에 전화 와요. 오늘 출근 못한대요. 왜 못하세요? 비가 와서 출근을 못한대요. 처음에 아내하고 저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직장이 심심풀이로 나오냐. 비가 안 온다고 출근하는 게 어딨어. 근데 살아보니까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잠기고 길이 잠기면 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비 오면 당연히 뭐 안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애들도 안 하는 줄 알 거야. 오늘 안 오겠네. 그런데 웬걸요? 비를 쫄딱 맞고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 신앙훈련 프로그램 참석하겠다고 동네 꼬맹이들이. 저 아내하고 야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들이 뭐 아쉬워서 비 맞고 비가 많이 와서 출근도 안 하는 나라에서 신앙훈련 받겠다고 비 쫄딱 맞고 애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 떠나기 마지막 날까지 그 아이들 사역하고 왔습니다. 주일학교 사역 또 복음 전하는 그 아이들 사역 너무나 중요한 사역인데 그런 사역들을 했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도 아이고 그냥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는 가능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거의 2년 반 만에 유치원 2개가 자립이 되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개 건축을 완성했고 저는 또 깔리만단에 있는 2번째 건축을 시작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올해 8월 달에 또 하나 교회를 증축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연말이 되면 저는 4년이 안 돼서 3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2개의 유치원을 자립시키고 또 같이 사역하는 교회가 3개가 되는 그것을 거의 2년 만에서 3년 만에 이룬 것이죠. 이게 왜 놀랍냐면 짧은 시간도 놀랍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뒤에는 대형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가 건축하려고 막대한 재정을 대조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선교사가 건축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뒤에 대형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후원하는 어떤 후원회가 조직돼서 강력한 후원을 해주는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매달 오늘 한 달 생활비가 채워질 것인가 안 채워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선교사로 여전히 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건축하도록 사역비를 채워주고 사역이 진행되도록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도대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우리가 2년 반 만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면 누가 도대체 이걸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저희도 중국에서 선교사를 12년 했는데 선교사가 처음 도착하면 언어 배우기만 그 한 2년 하는 거예요. 언어만 배워야지 뭐 다른 거 할 수도 없고 문화 적응도 안 되고. 그런데 2년 반 만에 3년 만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선교사님들 만나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한 번씩 선교사님들 만나면. 그럼 뭐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묻잖아요. 저는 뭐 이제 들어온 지 생초짜 선교사니까 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뭐 언어 열심히 배우고 또 이제 사역 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사역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 이러면 선교사님들이 다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이 일이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중국에서 12년 사역했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근데 제가 알아요.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또 완전히 딴판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이거 선교사가 지금 내가 2년 반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나 사역 많이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선교 보고는 막 하다 보면 이거 내 자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있는데 그거 아니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시간에 놀라운 재정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하셨다고, 그것을 이루었다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건너갈 때 제가 간증한 걸 기억을 잘 안 나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활비가 총액 기준이 250만 원인데 저는 150만 원도 못 채웠어요. 떠나기 일주일 전만 해도 150만 원도 채울 수 없었고, 가서 아이들 다 데리고 건너가는데 비행기값 거쳐가면서 건너가서 내가 과연 건너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그냥 건너간 게 3년 전 일입니다. 그때 내가 건너가서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고 사역을 하고 유치원 자립을 시키고,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 평생의 화두가 저는 수완이 좋지 않은 사람, 어디 가서 막 수완 좋게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 뭐 조용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나 하고 뭐 이런 사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손에 잡히는 열매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만 아니라 제 손에 열매를 쥐게 해주신 하나님. 누구라도 말하면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적어도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손에 잡히는 열매로 응답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저 여러분이 믿고 올인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손에 잡히는 응답으로 정말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선교지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올해부터 그 인도네시아 겟가오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큰 교단은 아니에요. 작아요. 그런데 이 교단하고 협약을 맺고, 그 깔리만탄이라는 섬에 이 교단의 11개 교회가, 이 교단에 소속된 교회만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단 교회도 있어요. 11개 교회를 돌보고 협력하는 사역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깔리만탄, 인도네시아하고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은 보르네오 섬 하면 좀 아시겠죠? 보르네오 가고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 깔리만탄 섬 사역인데, 이 협력해서 사역하기로 했더니 이 깔리만탄 섬 사역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지 사역, 정글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깔리만탄에 사역하러 간다니까 아는 선배 선교사들이 막 겁을 잔뜩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도 없고 네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나는 거기 가서 사역하면서 너무 음식이 안 맞아서 라면 스프 타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먹으면서 버텼고, 뭐 무슨 아나콘다 뱀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현진한테 물어보면 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안 터지고 뭐 길도 없고 뭐 산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배 타고 막 하루 종일 배 타고 뭐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오지 사역, 정글 사역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할만하더라고요. 왜? 저는 중국에서 오지 좀 가본 사람입니다. 제가 나름 곱게 큰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정말 정말 오지 가봤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그 깔리만탄 오지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좀 뻥을 쳤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나콘다는 저 밀린 깊숙한 데 있지, 막 내가 사는 데까지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잡아먹히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막 그렇게 겁을 주시고, 음식 같은 거는 또 저는 체질이에요. 또 잘 먹고, 또 배탈도 안 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근데 정글 오지 사역이 첫 번째고, 인도네시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살기 싫은 도시, 제일 살기 싫은 지역 하면 깔리만탄 얘기합니다.
통계 조사에서 나와요. 제일 살기 싫은 지역 깔리만탄, 제일 오지. 깔리만탄에 사역하러 간다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기를 왜 가? 차라리 파푸아로 가. 파푸아도 사실 만만치 않게 어려운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깔리만탄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가보니까 저는 좀 체질인 것 같아요. 할만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글 오지 사역이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이 깔리만탄 지역의 사역의 특징은 샤머니즘입니다. 그 산속에 또 정글 막 이런 데 가면 무당이요. 진짜 한국 무당은 순한 맛. 그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무당은 진짜 슈퍼 울트라 캡장 매운맛?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키워서, 이것은 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2년 반짜리, 3년짜리 선교사가 아직은 그런 사역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사역자를 키워서 깔리만탄 정글교회를 보냈는데 이 사역자가 거기 가서 뭘 맞닥뜨리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동네 무당을 맞닥뜨려요. 그러면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막 저주를 하고 심지어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못 견디고 두려움 속에 쌓여서 철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실제 상황입니다. 식인 풍습이 인도네시아의 곳곳에 아주 옛날에 많았는데, 저는 옛날만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숨어서 그 사탄 숭배하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막 말하면 되게 잔인해요. 정말 소름 끼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내가 얼마 전까지 그랬노라라고 간증을 해요. 그게 깔리만탄입니다. 영적 대결이 펼쳐지고 이 무당과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음침하고 그런 지역. 그 다음에 이 깔리만탄 사역의 특징은 세 번째, 정글 오지니까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제가 11개 교회 목회자들을 미팅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내용이 이거예요. 22년을 억지로 견뎌 오신 거예요. 물론 그분들 표현이지만 저는 억지로는 아니지만, 뭐가 억지로냐?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글교회가 무슨 재정자립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정글교회 목회하면서 22년 동안 고무농장에, 주중에 가서 고무농장에 일하고 팜오일 농장에 가서 일하고, 그래서 처음 해봤을 때 이분들이 목회자가 맞나? 어디 광산촌에서 석탄 캐다 온 사람 같아요. 아주 색하면서 손도 험하고 막 완전 노동자도 이런 제대로 노동자가 없어요. 근데 그 모진 일을 해가면서 그 정글 교회를 버티고 22년을 목회를 해오신 거예요. 이분은 22년, 이분은 20년, 조금 덜 하신 분은 10년.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못 견디고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자녀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막 나가야 되냐, 내가 견뎌야 되냐, 이러면 또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참아보자 막 이러면서 22년을 오신 분들이죠.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면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져요. 한국 선교사들이, 어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가서 교회를 막 건축을 했는데 그분들의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철수해서 나가잖아요. 그럼 후임 사역자는 안 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건물은 남아있을 것 같죠? 1, 2년 지나면 다 허물어져요. 빈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허물어지고. 왜?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게 살기 때문에 깔리만탄 사역의 또 특징은 이거죠. 교회를 어떻게 자립시킬 거냐. 그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특징이 시간 싸움의 문제입니다. 정글 마을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먼저 들어가는가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슬람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다 모스크를 세우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명 되는 정글 마을, 한 300명 되는 정글 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교회를 짓고 사역자가 가면 그 지역은 이제 좀 여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데, 모스크가 먼저 들어가면 그 지역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을 다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정글 깔리만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본 분들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분이 목회자 부부인데, 목사님도 훌륭한 신학교 나오셨고 인도네시아 분입니다. 사모님은 우이대를 나오셨어요. 그 우이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면, 사모님이 서울대 나오셨어요. 아니면 카이스트 졸업하셨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깜짝 놀라요. 선교사들끼리 정글에 들어갔는데 그 사모님이 우이대 출신이라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님들끼리 깜짝 놀라요.
아니 그 마을이 100명밖에 안 되는 마을, 정글에 100명 되는 마을인데 아니 의대 출신의 그 좋은 신학교 나온 목사님하고 22년 전에 거기 들어가서 사례비 한 푼 못 받고 100명만 바라보고 그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교회를 자립시키셨고 마을 주민들이 100% 크리스찬이 됐어요. 놀라운 헌신. 저는 야 이분이 왜 여기 있지? 아니 내가 우이대 정도 나오고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엘리트면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가진 능력을 더 막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은 거의 선교사 정신입니다. 아마 어떤 분명한 응답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동네 애들까지 다 합쳐서 100명이에요. 그 마을 속에 들어가서 뭐 빗물 받아서 샤워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 목회를 하고 교회를 자립시키고 100% 복음화를 시키고. 그런데 그런 교회도 있지만 너무나 어려운 데가 많아서 이 깔리만탄 사역은 이제 이런 사역, 오지 사역, 정글 사역, 가난의 문제, 또 교회 자립과 목회자 돌봄, 영적인 대결,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곳, 또 시간 싸움이 있는 곳. 이 깔리만탄 사역이 올해부터 저희가 시작한 사역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녀들이 다 한국 나왔습니다. 대학도 가고 둘째는 한국에 있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보냈어요. 선교사라고 감사하게도 한 70% 학비도 또 도와주시고 하셔서 기숙사에 있는 대안학교에 보내니까 갑자기 아내하고 제가 육아에서 해방돼서 온전히 선교만 할 수 있는 작년부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카르타도 물론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슬람이 강성한 지역이라서 자카르타도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자카르타에 있으면 이제 자녀 교육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하니까 좀 낫지만 시골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좀 어려움이 많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아내하고 저는 좀 그런 데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두 군데 사역을 다 하면서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보내왔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증거하고 싶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고 헌신적인 사역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배를 하루 종일 쪽배죠, 쪽배 뒤집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 타고 배를 하루 종일 24시간 타고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정글 깊숙한 곳에 인도네시아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이슬람 강성 지역은 건축을 하다가 동네 주민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순교 당하시기도 하고요. 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냥 성도인데 인도네시아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그 힌두교 지역, 거기는 뭐 인구가 거의 90% 힌두교죠. 어느 지역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강성 이슬람 지역, 중동 못지않은. 뭐 어느 지역은 조금 중동처럼 저 강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 무슬림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그래도 기독교인이 좀 많은 기독교 지역, 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근데 강성 이슬람 지역에 지나가다가 기독교인이라고 걸렸는데 이유 없이 맞아 죽어요. 이런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에서 보면 느껴지는 것은 야 이거 정말 영적인 전쟁터다.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하면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살아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런 것이 그냥 뭐 누가 말해주지도 않아도 막 피부로 막 느껴지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그 까테페 크리스찬이 있어요. 까테페는 이제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까테페라고 하는 거죠. 주민등록증에 보면 종교가 뭔지를 다 적게 돼 있어요. 무교 이런 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법적으로 허락이 안 돼요. 아무 종교나 6가지 종교를 믿을 자유는 있는데 그대가 이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힌두교가 될 수도 있고 불교나 아니면 꽁우추 뭐라 하죠? 유교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무교는 안 돼요. 그 인도네시아 법입니다. 무교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신분증에 크리스찬이라고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모들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 까테페 크리스찬들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그냥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주민등록증에 찍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슬람에게 차별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기가 믿음으로 어떻게 뭐 이런 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어쩌다 한 번씩 오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 3장부터 사실은 다 보고 싶은데 3장 23절에 보면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아니 뭐 듣지 않고 내가 그냥 살아가도 되는 게 아닐까? 그냥 중립지역에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래요. 예수를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니까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까테페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그냥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증상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도 관심이 없을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심지어 신분증에 꽉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이죠. 불쌍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이분들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십자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3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말씀해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그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회개의 복음을 듣고 5,000명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생생한 현장에서 또 안 믿고 방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장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면면을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누구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복음이 선포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14절에 보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도 같이 있고 사람들도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니까 뭐라고 힐난할 말도 없어서 논리적인 증거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 영적 싸움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 중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 전쟁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와 상관이 없지. 여러분의 신앙적인 철학과 신앙적인 논리와 어떤 신앙 색깔이 어떤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저 습관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만 믿어서는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영적 전쟁터예요. 전에 제가 중국에 있었죠? 중국도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지역인가는 이 귀신의 세력과 능력 대결을 벌여야 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은 이 이단의 세력과 첨예한 교리 논쟁을 펼쳐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못 먹어서 죽어가고 그런 분들한테는 구제와 섬김으로 정말 예수님을 발씻기는 심적으로 낮아져서 다가가야 되는 지역도 있고요. 급한 마음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빨리 교회를 건축하고 다녀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 변하지 않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그 전쟁의 특징과 강조점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살아있는 복음을 만나야 그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한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가 12년 중국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의 영적인 흐름, 또 영적인 침체, 성도들의 신앙, 아천동교회 봉사했다고 해서 아천동교회 성도를 지목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선교지 따로 없구나. 이 한국이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구나. 그런데 이 심각한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편안하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 그날 같고, 이 예수님은 그저 내 삶 속에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로울 때 마음에 그냥 평안 정도 주고 위로 정도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심각한 실패를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내 손에 잡히는 듯한 그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습관처럼 평생 다녀왔으니까 그냥 우리 부모님 따라서 나도 그냥, 아니면 옛날에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요즘 내가 좀 그래. 그 믿음이 도대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역사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정말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복음으로 만나고 그 오직 예수 내 심장 속에 새겨서 살아가야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과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아멘이시라면, 그게 믿어지신다면 정말 내 전 존재로 오직 예수 한 분만 붙드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에요. 내 구원자도 오직 예수 한 분이고, 나를 위로할 자도 오직 예수 한 분이고, 내가 의지할 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실 분도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정말 내 삶을 짓눌러서 밤잠 못 자게 하고 가슴이 심장이 말라지는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살아있는 능력과 역사로 그것을 돌파하고 일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간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우리의 심장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그 살아계신 복음, 살아있는 복음,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이론이 아니고 저 인도네시아나 어디 중국이나 그런 데 가 있는 선교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능력이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를 한번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껴가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복음 오직 예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론이 아니고 그저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또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